예수나라 TV 캠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함께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요.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이제 23장입니다. 잠언서 23장.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요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이에요.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제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이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교회는 특히 합심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 되는 운동을 이제 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영생이로다. 이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연합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동서사방에 뭐 찬양 모임도 있을 거고 기도 모임도 있을 것이고 뭐 국기도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다양한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런 미팅이 참 엄청 많죠.
많은데 예,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 아름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속이 순전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순전하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까페 통제를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순도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대로 백열 상태로 생각하면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아까페가 빨갛게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 순전한 거고, 그보다 더 뜨겁게 노란색이면 그 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이제 그 쇳덩어리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불을 가해놓은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되는데요.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1000도에서 15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이 뜨겁게 들어간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달궈진 상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서 달궈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얀색은 가장 질량으로서 순전하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순전함도 있을 거고 빨간색 순전함도 있을 건데 하얀색 순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앞에 와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도 그 의미고요. 사대교회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같이 이제 함께 다니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와 함께 다니자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이제 순전하다 이거죠. 순전하다는 것은 인간의 혼적인 영악함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순전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야죠. 인간의 혼적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 순전히 아름다운 건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악한 눈이라고 했어요. 악한 눈의 반대는 선한 눈이죠. 선한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 낮은 단계 빨간색, 중간 단계 노란색, 가장 높은 단계 흰색, 이런 식으로 이제 순전함의 이제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니까, 그 목표에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페로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그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아까페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눈을 주관하고, 코를 주관하고, 손을 주관하고, 발을 주관하고, 아까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아까페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사람 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페 그 사람의
수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 아까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선한 눈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악한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까표가 없어요. 예수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통제받는다는 건 인간의 혼성, 육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아까표만 그의 몸을 주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 순전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만 선한 눈을 가지게 되죠. 나머지는 전부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6장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56장 10절이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있어요.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전함의 반대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이만 도모하죠. 하나님 이가 하나님 이익이 바로 인간에게 축복이니까 하나님 이익만 도모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 지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죠. 하나님 선이 아니면 만물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유지 양식이 하나님 선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계셔서 그 사람들을 항상 선의 도구로 삼으시죠. 선한 눈길로, 선한 귀로, 선한 코로, 선한 손길로, 발길로 삼으셔갖고 하나님 선을 세상에 공급하는 분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도다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대한 메시지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때 선하신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찾을 수가 없죠. 무시무정이라고 그러죠.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은 영원히 불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예수님이 이제 선행으로 오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제 선의 행동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선행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예수가 가지신 아까페도로 살려고 사는 자들, 또 예수가 가지신 지혜로 살려고 사는 자들, 예수가 가진 선으로 사는 자들이 그게 순전한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를 이제 그 시편에 읽으신 말씀 그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 선이 들었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이루는 한 사람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지구 인간이 막 이제 80억이라면 80억을 다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이제 각자가 80억 개의 그런 그 출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80억 개가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또 그 스케일이 굉장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합해서 행동하려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한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드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큰 문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 아까페 사랑,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생각과 뜻이 나오죠. 행동이 나오고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또 행동이 되신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셔서 각 사람을 이제 하나처럼 움직이시고 또 이제 두 사람 이상을 이제 지체로 삼으셔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눈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귀로 삼으시고 한 사람이지만 이제 지체 역할을 하게 하셔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시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길들여서 움직이는 한 사람, 그게 이제 10만 명이면 더 좋죠. 100만 명이면 더 좋고, 지구인간이 75억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또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그 친교를 갖는데, 그 친교 속에 이게 이제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다 그죠. 그러니까 아카페, 자기 속에 계신 아카페로 살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만남을 이용해서 자기들 속에 탐욕을 채우려는 거예요. 탐욕만 추구하는 거죠. 그럼 그게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겠어요? 만남이 이제 불가능하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의 칭찬을 탐하지 말라 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잖아요. 꾸민다고 하는 건 위선이죠. 외식하는 거죠. 속에 사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교묘하게 꾸미는 거죠. 말과 혀로 그러는 짓 하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탐욕이죠. 탐욕. 아카페는 탐욕을 내어쫓지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죠. 그런데 만남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탐욕이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말의 성찬, 그냥 말로 얼마나 칭찬해서 사람을 그냥 높였다 낮췄다 해가면서 그냥 사람을 가지고 놀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목표가 아카페를 위해서 만들거나 또는 은혜와 덕을 끼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가지고 돈을 끄집어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성찬이죠. 그거 먹으면요, 결국은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 받아먹고 그 사람 대접받으면 그게 결국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박은 이제 쪼개봐야 알죠? 쪼개봐야 알고, 그리고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데, 이 겪어봐야 하는 사람들을 겪은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금방 간파하고 교파하고 분쇄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본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혹도 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모든 거짓과 악을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즉각 간파하는 능력을 줘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격파하고요. 이 협잡을 떨죠. 두 사람 이상이 속여 먹으려고 협잡되면 그걸 분쇄해버리죠. 강력하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시편 133편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원에 300명 같은 용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빨갱이들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아까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리스도의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속에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름 부음의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가 각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길들여요. 다 길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다 길들여서. 다 길들여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들이신 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아가서의 목표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이 흘러나오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건지는 한 사람처럼 받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적전분일이라고 할까요? 참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어떤 위인 속에 하나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끼리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게 통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에 통제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통제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아까페로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 지혜, 아까페, 겸손. 이걸로 완전히 통제되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딱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데요. 통제받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거한다는 거예요. 놀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통제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한 몸이 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몸, 하나님 선으로 사는데 능한 몸,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몸, 하나님 겸손으로 사는데 능한 몸.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길들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길들임의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가지고 그분이 수족이 돼야 돼. 수족. 수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3장 6절에 악한 눈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속에 탐욕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거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탑 쌓으려고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되려는 거죠.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이름 내고 우리 명예 내고 뭐 그런 연합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기드온 군대 300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로 연합되는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광야를 통과케 하고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그거를 함께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함께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았죠. 그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끌어 다니는 분이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게 함께예요. 그 함께한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형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또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한다. 기도회도 있고, 또 사모님들도 이제 모임이 있고,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임의 목적이 결국은 아까페 순전, 하나님 선의 순전, 하나님 지혜의 순전, 하나님의 겸손의 순전으로 이게 뭉치는 거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골짜기 물이 자꾸 이제 합수가 돼갖고 나중에 강물이 되듯이 전국적인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디서 만나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사용만 취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는 거죠. 예수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면 성령도 같이 연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얼굴빛하고 이제 빛 앞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이 와갖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하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죠. 그래서 심판의 영이 오거든요. 심판의 영이 오면은 막 이제 회개가 돼요.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회개가 그렇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막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죠. 10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이렇게 회개의 영이 와요. 그걸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요. 성령의 불로 태워요. 정화시켜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는 건 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노란색, 흰색, 백일 상태, 흰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전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함께가 돼야 돼요. 함께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하나님의 겸손,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해서 완전하게 그의 혼적인 거 죽이고 육체를 억제해서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사는 데 능해지는 거죠. 그게 순전한 거예요. 그 순전한 사람끼리 만남이 순전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데 주력하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3천만 명, 남한 3천만 명, 그렇게 돼갖고 북한 1,000만 해갖고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하나님 그 군대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계를 구원하고 남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그렇게 그 함께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처럼 되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삶으로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분열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성령태 각성이 와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렇게 이 에베소 4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다름질하는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공히 계셔서 각 사람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가서 순전하게 통제하는 거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의 영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서.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드려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받으니까 예수의 선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통제를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처럼 움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통제받으니까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늘에 은하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은하 속에 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을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만유를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거는 예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죠. 인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예수가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안악자손 보고 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 귀신에게 잡혀먹는 거지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밥이라고 믿음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가 안 되는 한국교회를 이제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 각성을 일으키면 돼요. 예수 얼굴빛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아까페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지혜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선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겸손으로 비춰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일에서 내가 뭐든 할 수가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만유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도 우주 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대한 세상이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영계의 세상은 또 얼마나 넓겠어요. 이 두 세상을 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우르시면서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지구인들이 다 합쳐도 예수의 그 통제는 넉넉하셔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이고 그 예수가 또 한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만유를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속을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잖아요. 만유를 통일하시니까 그 한 존재 한 인간 속에 예수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룩한 권능이 작동을 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 예수 안에서 합심해요. 근데 예수 안에 합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합심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합심해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죠. 한 사람같이 예수에게 지시받아 움직이는. 그걸 가만히 보면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아까페로 순전하게 운전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순전하게 운전하시고 하나님 온유 겸손으로 순전하게 운전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운전하시면 근데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동일한 예수가 그 일을 하시니까 동일선의 움직임이 되죠. 선으로 묶여놓으면 동일 겸손으로 이제 움직임이 되고요. 동일한 지혜잖아요. 동일한 지혜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사랑으로 움직이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도 예수가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룩한 법이죠.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빨갱이가 장악한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 안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가장 높은 레벨로 올라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 무한하겠죠. 장성이라는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어린아이 짓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의 짓은 아까페로 살지 않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짓은 하나님 손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짓은 하나님 지혜로 살지 않는 거고 어린아이의 짓은 하나님 겸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능해지는 길로만 달려가야 되죠. 그렇게 하나같이 되는 한국교회, 그렇게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름지는다면 굉장한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제 그 단계가 올랐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단계에 올랐으면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들이 주는 칭찬을 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악한 눈을 가지고 음식을 주는 것을 멀리하고 칭찬을 주는 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겪어봐서 아이고 이거 거짓이구나 하고 알면 참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넉넉하게 하나님 본질을 준비해가지고 즉각 파악해야 돼요. 즉각 겪어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 그러니까 악한 눈 가진 자들을 즉각 파악해갖고 확 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들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가 되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목적이 돈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죠. 그 사람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을 보고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를 참 면밀히 살펴보라 이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게 함께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예수 이름 팔아서 그 이름 팔아서 뭐 하나님의 일이니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모여서 결국은 좀 말하자면 어디 봉잡을 사람 없나 이래갖고 그냥 뜯어먹고 달려먹는 거죠. 돈에 미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세상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 모든 거짓에서 이겨나가야죠. 그래서 이건 다 이제 이런 미혹이 왜 역사를 하냐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은 예수의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미혹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서 후서에도 나오죠. 2장에 나오죠.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도. 이제 유다서는 좀 분량이 작은 건 아니어도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4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사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요하여 발람의 어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이 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참 사특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정말 순전하게 순전이라는 뜻을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하고 하나님 겸손으로 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 통제하고 하나님 선으로 통제 그걸 완전히 통제해서 그것만 나올 때 순전하다고 그러죠. 그게 악에서 떠난 거죠.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만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같이 움직여서 지구 인간들을 건지시는 일에 크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드려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 핸드폰 번호 010-4025-7003 문자부터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구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빨갱이들, 남북 빨갱이, 시진핑, 중공 빨갱이, 또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제거하고 마치 밭의 농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반 호미나 괭이로 패내는 잡초도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 진료와 형극은 큰 낫으로 쳐내야 됩니다. 톱으로 잘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는 일에 아주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그것들에게 방해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 측에서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상당히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예수 얼굴빛이 강력하게 비춰지도록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매달리자는 거죠.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급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참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역전에 들은 말을 쓰시는 부활의 권능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늘 또 예수의 궁유를 기다립시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